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토요일마다 여러분 찾는 군요 스페셜입니다. 하나님께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저희들에게 많은 일을 하셨고 또 우리의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어제 제가 인천에 갔었는데 인천 스와보드나 음악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모두 큰 강도 빈자리가 하나도 없이 꽉 찬 사람들이 막 흥분에 감격하고 막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음악도 좋지만 또 세계 최고의 음악인들이 와서 우리 기쁨을 더해 주었습니다. 이번 월드 캠프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준비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매주 토요일 날 여러분 찾아뵙는데 제 토요일마다 이 시간 저도 기다리고 여러분도 기다리고 계셨을 줄 압니다만은 우리가 우리 선교 안에 행했던 귀한 일들을 매주 토요일 날 서로 이야기하고 또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굿뉴스 스페셜 시작하겠습니다. 6월 넷째 주 굿뉴스 스페셜입니다. 어느덧 2022년 상반기도 마무리에 들어섰습니다. 지난 6개월간 복음의 역사들을 생각해보면 다가오는 월드캠프가 더욱 기대가 됩니다. 또 어제부터는 음악계의 거장들과 함께하는 그라시아스 합창단 콘서트 스바보드나가 시작되었는데요. 음악이 전하는 감동과 또 기쁨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선교 뉴스 함께 보시겠습니다. 2022 IYF 월드캠프를 앞두고 전국 교사들을 위한 워크숍이 21일 수원 IYF 교육관에서 열렸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오다 방역수칙의 완화와 함께 올해부터 다시 대면으로 열리게 된 월드캠프에는 약 230여 명이 교사로 지원했습니다. IYF 설립자 박옥수 목사는 성경 에스더서 말씀을 전하며 내 인생을 잡고 계신 하나님을 믿고 작은 예수로 담대하게 살아가자며 교사들의 마음에 소망을 불어넣었습니다. 교사들은 이날 말씀을 듣고 월드캠프에 대해 갖게 된 소망을 앞에 나와 발표했고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인도하는 일에 느꼈던 부담을 버리고 기쁜 마음으로 다가오는 월드캠프를 기대했습니다. 전 세계 대학생들이 마음의 세계를 배우고 세상을 이끌어 나갈 리더로 발돋움하게 될 2022 IYF 월드캠프는 오는 7월 3일 부산 백스코에서 개막합니다. 세계 거장들과 함께하는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특별 콘서트 스바보드나가 24일 인천 그라시아스 아트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3년 만에 열린 스바보드나 콘서트는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수석 지휘자 보리스 아발얀의 지휘 아래 피아니스트 파벨 라이케루스, 바이올리니스트 칭기즈 오즈마노프, 첼리스트 이반 샌데스키의 무대로 관객들에게 큰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소프라노 이수연, 최혜미, 바리톤 신지혁의 독창 무대와 혼성 중창단의 다채롭고 이색적인 무대는 관객들에게 큰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설립자 박옥수 목사가 메시지를 전했고 혼성 합창으로 꾸며진 마지막 무대는 수준 높은 음악으로 관객들에게 행복과 감동을 안겼습니다. 인천 그라시아스 아트센터에서 첫 공연을 마친 스바보드나 콘서트는 평창과 서울, 대전, 나주, 대구 등 6개 도시에서 이어질 예정입니다. 각 지역 실버대학이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가운데 강남과 동서울, 청주, 강동 실버대학에서 이번 주 실버잔치를 개최했습니다. 기쁜 소식 강남교회의 무궁화 실버대학은 지난 21일 어르신들을 위한 행복나눔 실버대잔치를 열어 인근에 거주하는 경로당 및 복지단체 20곳과 어르신 45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실버대학 회원들이 준비한 다양한 공연에 이어 박옥수 목사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동서울 실버대학은 지난 21일 기존 회원 및 새로 참석한 어르신 150여 명을 위해 실버 효잔치 행사를 개최했고 동서울 링컨 재학생들의 축하 공연과 실버들이 직접 준비한 순서들에 이어 김계수 실버대학장의 마인드 강연 등이 있었습니다. 한편 청주에서도 18일 청춘잔치라는 제목으로 약 300여 명의 실버들을 초청했고 여러 귀빈들의 축전과 축사 속에 청주교회 홍성호 목사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쁜 소식 강동교회 실버회에서도 21일 실버 노래자랑 대회를 열어 열띤 실버들의 노래 경연과 레크리에이션 및 축하 공연 등 다채로운 공연 속에 실버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행복한 노년을 선물하는 각 지역 실버 대학들의 활동을 앞으로도 더욱 기대해 봅니다. IYF 레소토 지부는 6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키즈 마인드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5월 코리안 캠프의 마세루 초등학교에서 열린 두 번째 행사로 포크 댄스 배우기, 6개의 게임으로 구성된 마인드 레크리에이션, 마인드 강연, 과학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졌습니다. 학생들은 태권도 배우기, 마시멜로 탑 세우기 등 처음 접하는 문화들에 적극적으로 반응했고, 마인드 강연 시간에는 레소토 지부 심주환 목사가 전하는 복음을 들으며 구원을 받았다고 간증했습니다. IYF 레소토 지부는 학생들의 호응에 힘입어 정기적인 키즈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으며 더 많은 학생들이 복음을 듣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6월 17일 제11회 마하나임 국제고등학교 졸업식이 기쁜 소식 선교회 케냐 나이로비 지부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날 11기로 졸업하는 졸업생 21명과 재학생, 그리고 교사와 가족들 외에도 여러 귀빈들이 참석해 더욱 행복한 졸업식이 됐다고 마하나임 국제고 측은 전했습니다. 졸업생 대표 임마누엘 키마띠 학생과 브리나 학생이 졸업 소감을 발표한 후 상장 수여식이 진행됐습니다. 이어 마하나임 국제고등학교 교목 아요키 목사가 복음이 담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마하나임 국제고등학교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운 학생들이 부담과 어려움을 넘어가며 복음을 향해 달려나가는 복음의 일꾼으로 성장하길 소망합니다. 6월 22일 수요일 기쁜 소식 동대문 교회에서 박옥수 목사 초청 예배가 있었습니다. 지난 성경 세미나와 남미 전도 여행에서 놀랍게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듣고자 열린 예배로 동대문 교회는 그동안 전도해온 사람들을 초청하고 동대문 교회 성도들이 박옥수 목사와 교제하고 기도받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박옥수 목사는 창세기 35장을 본문으로 어린 시절 고난을 겪으며 하나님을 사모하고 믿는 마음이 견고하게 세워졌다고 설교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시련이 있는 만큼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복음의 일꾼으로 자라게 된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동대문 교회 성도들은 감사와 소망을 갖는 시간이 됐습니다. 지난 6월 19일부터 22일까지 미얀마 기쁜 소식 양곤교회 부인의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부인자매 약 200여 명이 참석했고 매일 저녁 진달래 합창단 등 풍성한 공연 이후 담임 김종호 선교사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후에는 아카데미와 그룹교제 등으로 부인자매들이 서로 교류하며 시간을 보냈고 마지막 날에는 각자 준비한 장기자랑으로 꾸며진 폐막식을 치렀습니다. 양곤교회 부인회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부인자매들의 마음에 일어난 변화가 온 가족에게 전해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6월 19일 기쁜 소식 동서울교회는 배명호 장로 취임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 예배에는 다른 지역에 사는 배명호 장로의 가족들이 참석해 복음을 듣는 기회가 됐습니다. 박옥수 목사 남미 전도여행 영상 시청과 링컨학교 댄스팀 및 바이올린 듀엣 공연 등이 펼쳐졌고 배명호 장로는 사업이 망하고 앞이 막막할 때 기쁜 소식 선교회를 만나 구원을 받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삶을 이끄신 것을 간증했습니다. 동서울교회 신만성 목사는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을 통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동서울교회는 하나님께서 더하신 새로운 복음의 일꾼을 통해 앞으로 보이실 역사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6월 21일 서울 양천실버대학은 양천구와 강서구 등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에게 자기개발 및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을 위한 교양 및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양천 시니어 아카데미를 진행했습니다. 실버 회원 약 100여 명이 참가했고 라인 댄스, 건강 체조, 민화, 힐링 아트, 노래 교실, 영어 기초, 한글 교실 등 총 9개의 수업이 열렸습니다. 이날 양현태 부학장은 양천 시니어 아카데미 마인드 강연을 통해 실버들이 마음의 건강과 행복을 얻어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양천 실버대학은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실버들을 위한 복음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진주 실버대학이 6월 21일 기쁜 소식 진주교회 대예배당에서 실버대학 개강식을 열었습니다. 실버대학 재학생 및 지인들, 지역 경로당과 복지관 등에서 참석한 가운데
진주시의회 재상희 의원이 축사를 전했고 다양한 축하 공연과 건강박수, 웃음치료 등의 순서가 진행돼 흥을 더했습니다. 홍호윤 학장이 행복한 노년의 비밀은 다른 사람과의 교류와 소통에 있다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진주실버대학은 앞으로도 실버들의 행복한 노년과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찾아갈 예정입니다. 기쁜 소식, 원주교회는 지난 18일 시민 100여 명과 함께하는 가족 명랑운동회를 진행했습니다. 황정순 원주시 시의원의 축사와 링컨하우스 원주스쿨 학생들의 축하 공연이 있었고 총 12가지의 명랑운동회 게임과 미션 보물찾기가 진행됐습니다. 이상훈 강사는 박자 놀이를 통해 마인드 강연을 했고 참가자들은 오랜만에 가족들과 마음껏 떠들고 웃는 시간이 됐다며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앞으로도 교회를 통해 지역사회 이웃과 가족들이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유익한 활동의 장이 마련되길 기대해봅니다. 지난 6월 11일과 18일 기쁜 소식 성북교회는 다문화 가정의 행복한 한국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다윈의 일환으로 우리들의 행복한 식탁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미얀마, 태국, 베트남, 인도, 중국, 한국 등 총 6개국에서 온 다문화 가족 52명이 참여했고 행사는 한국어를 사용해 장을 보며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배우는 시간이 됐습니다. 오리엔테이션에서 안상란 전문 강사가 복음을 전했고 참가자들은 다른 나라에서 살아가며 힘든 점들을 토로하며 마음을 나눴습니다. 성북교회는 다문화 가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정한 마음의 변화를 전하는 일들을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쁜 소식, 동부산교회 부인회는 6월 18일 환경보호와 운동을 함께하는 플로킹 행사를 열었습니다. 플로킹은 걷기 운동을 하며 주변 쓰레기를 줍는 환경보호운동으로 이번 행사는 직장인인 부인 자매들과 자원봉사 포탈 1365를 통해 신청한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했습니다. 시작 전 아이스 브레이킹은 부인 자매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서로 마음을 여는 시간이 됐고 부산 금정구와 동래구, 연제구를 잇는 온천천의 산책로에서 플로킹을 하며 교류했습니다. 동부산교회 부인회는 이후 자원봉사자들과 더 다양한 활동을 하고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생기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 대구교회 주일학교는 지난 6월 19일 유치부와 초등부를 대상으로 제8회 성경 암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어린이들은 약 한 달간 가정과 교회에서 성경을 외우며 대회를 준비했습니다. 대회 당일 유치부 6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25명이 참여했고 가족 및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치부는 시편 121편, 저학년부는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고학년부는 로마서 8장 24절에서 39절을 암송했습니다. 이후 시상식에서는 7명의 참가자들이 은혜상과 격려상, 특별상을 각각 받았습니다. 기쁜 소식, 대구교회 주일학교는 학생들을 복음의 일꾼으로 키워가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전했습니다. 울산 지역 주일학교에서는 지난 18일 온라인 인성캠프 슬기로운 인성생활 4탄 인도편을 개최했습니다.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는 영어와 힌디어로 동시 진행됐고 기쁜 소식 울산교회 오세재 목사가 깊이 사고하는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 강연했습니다. 양국의 어린이들이 자국을 소개하며 서로의 문화를 경험하고 테이블 댄스, 울산 지역 주일 학생들의 합창 등 다채로운 코너 속에 마인드맵으로 강연을 다시 되새겨보고 정리하는 시간도 보냈습니다. 울산교회 주일학교는 주일학생 1000명이라는 약속을 받아 발을 내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 안산교회에서 6월 18일 다문화 행복 페스티벌 자원봉사자 해단식이 있었습니다. 다문화 행복 페스티벌에서 온 마음을 다해 활동한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우수자원봉사자 시상을 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자원봉사자들이 활약한 다문화 행복 페스티벌 에필로그 영상 시청, 고려인 청소년팀 스몰핑거즈의 축하 공연, 배상규 강사의 마인드 강연 등이 진행됐습니다. 강연 후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시상이 있었고 자원봉사자들은 여타 자원봉사보다 규모 있는 프로그램들이 좋았다며 다음을 기약했습니다. 6월 17일과 18일 이틀간 포항 서밋 컨벤션 아트갤러리에서
이상화 작가 특별 초대전이 열렸습니다. 개회에 앞서 테너 정주승의 공연과 포항시의회 의원들의 축사가 있었고 그 가운데에는 포항시 이강덕 시장과 김병욱 국회의원의 축전도 있었습니다. 개회식에서 이상화 작가는 마음의 변화를 주는 작가가 되고 싶다고 인사말을 전했고 관람이 진행되는 동안 관객들에게 직접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관객들은 이번 전시회에서 고립된 생각을 깨고 전시회 제목처럼 진정한 자유를 얻는 시간이 됐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목사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입니다.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까지 1절을 읽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에 관한 이야기인데 아브라함 하나님 약속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서로 살기 좀 복잡해지니까 롯이 더 많은 양떼를 키우고 소떼를 먹이기 위해서 이제 소돔 고모라 성으로 들어가는 그 이야기가 나오죠. 롯이 소돔 고모라 성에 사는 동안에 그들 속에 어림이 다 전쟁이 일어나서 포로가 돼서 열심히 길렀던 양떼, 소떼 다 빼앗겨 포로가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서 롯을 건져주고 난 뒤에 살레만 멜기세덱이나 소돔 왕은 아브라함의 감사한 롯이 이야기 흔적이 안 납니다. 보니까 다시 그는 소돔 고모라 성에 가서 이번에 실패했지만 다음에 양을 많이 키우고 잘 살이란 그 생각 속에 여전히 소돔 고모라 성을 떠나질 아니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성경에 소돔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결국 롯은 소돔 고모라 성에 들어가서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이제 두 딸과 함께 이제 모압 암몬이 태어나는 그런 막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그 뒤에 우리가 여러 곳에 보면은 룻기서에 또 이제 소돔 고모라 성으로 약속한 땅을 떠나서 가는 그들의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한 가나안 땅을 떠나 그들이 볼 때 양을 먹이 좋고 소를 먹이 좋은 조건이 없지 않지만은 그래도 약속의 땅을 떠나는 그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희들이 복음 안에 있다가 때때로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서 교회를 떠나거나 하나님 약속한 땅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그들이 떠나는 어떻게 제가 막을 수가 없어 안타까워하긴 했습니다만은 세월이 지나면서 그들이 소돔 고모라 성을 들어가고 가나안을 떠났던 사람들의 마지막 결론을 보면은 전부 다 잘 될 것 같았는데 좋을 것 같은데 양을 먹이 좋은데 그거 다 파멸하고 멸망하는 모양을 정확히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렇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종종 교회 안에 형제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떠나서 나가는데 그들 떠나나가서 하나 잘 되는 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하고 다른 쪽으로 인간의 방법을 따라 떠나는 것이거든요. 저는 주님 안에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 분명히 약속을 하죠. 예수님 부활하신 뒤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다음 좀 이따 이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 너희 건너를 막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 안에서 머무르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뒤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마리아와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긴 그 어떤 선의 안에서 우리가 거할 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1900 이제 군에서 68년도 군에 제대를 하고 제가 이제 대전에서 일을 하면서 그때 이제 몇몇 그 기성교회 가서 부흥 집회를 했습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교회들이 몇 있는데 진천감리교회, 보은장로교회, 산청생체호교회, 성주 이곡교회
이런 교회들은 저희들이 집회를 거의 전 교회에 다 구원받은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제가 몇몇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상담을 하고 교제를 하고 했는데 구원받은 그래 충만한 형제 자매들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걸 느꼈습니다. 아, 이거 왜 이렇지? 왜 이렇지?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깊이 깨달은 게 뭐냐면은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아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인도자 아래 있어야 한다는 그 사실을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내가 이제 옛날엔 복음전은 이 일에만 중점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복음을 전하는 기르는 그 인도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생각했습니다. 1972년도에 71년도 결혼을 했고 72년도에 한 귀한 딸을 줘서 은수가 1월 25일이 생일인데 73년 1월 25일 날 도를 마치고 1월 26일 날 저들은 김천을 떠났습니다. 떠나서 대구로 왔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정말 인도자들을 기르는 일이었습니다. 73년에 이제 대구에 와서 대구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도 있고 시련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대구 파동이라는 곳에서 76년도에 남학생 3명, 여학생 2명, 5명을 두고 선교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제 83기 학생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 있는 동안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선교학교 왔다 떠나가는 사람도 있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대적하는 사람도 있고 비방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해 주시는 것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우리가 그 코로나가 생긴 이때 전 세계적 기독교가 전부 다 성도들 감소되고 그런데 저희들 교회는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논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정말 그들이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곧 다 망하고 나중에 이제 나오미가 다시 하나님 약속하신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그때 이제 그 놀라운 복을 받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개인적으로 신앙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한데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에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복음을 떠나는 하나님 약속에 떠나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떠나고 해서 막 잘 될 것처럼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 그들을 다 망케 하는 사실들을 꼭 소돔섬에 갔던 사람, 롯이나 아니면 엘리멜렉, 말론, 기론처럼 모압 땅에 갔는데 그 다 망하는 것처럼 하나님 약속 안에 말씀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가 마시고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정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전에 예수님 말씀하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는 너희는 몇 날이면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에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는 내 정인이 되리라. 그것은 이제 나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종 형제자매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말합니다만은 참된 복음이나 이 진리를 떠나서 육으로 흘러갔을 때에 인간적이면부터 모든 게 잘 될까 아름답게 될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날이 저물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저와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래서 롯은 천사를 만나 생명을 건지고 합니다마는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그가 모았던 그 모든 재산은 잿더미가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하나 인도하시는 거 보면 우리가 그 사도행전에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 전도할 때 성령이
따로 이제 두 사람을 모아가지고 이제 구보로 내려 복음 전도하는 일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도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는데 인간은 이런저런 이유에서 하나님의 뜻을 떠나 자기 방법을 따라 흘러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우리 직장 생활, 자기 원하는 직장을 통해 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쉽게 사람들 이런저런 방법으로 교회를 떠나는데, 교회가 떠나고 싶어서 떠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이 안 맞는다고 자기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위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자주 이야기합니다마는 아시아에서 성령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데,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나 우리를 도와라. 그것은 이제 그 바울이 아시아 떠나서 이제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 것들이 그냥 인간의 생각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따라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 이 사람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갔을 때 정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라고 하셔서 지금은 이제 복음을 위해 사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정말 밥을 먹든지 마시든지 복음을 위해 살고, 제가 그야 딴 거 하는 복음을 위해 계속 일하는 동안에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베푸시는데, 형제자매들 진짜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고, 때로 내 마음에 이런 인간의 생각을 따라갈 때 깊이 생각해서 하나님 원하는 것이 어떤 걸 알아서 하나님 인도 아래 있을 때 우리가 복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와 있다고 손치더라도 마음은 또 다른 생각에 빠져들어가면 교회 안에 있다고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복음 위에 살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한없이 놀라운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여행도 할 수 있고 이사도 갈 수 있고 세상 갈 수 있지만, 정말 이게 하나님 뜻이냐, 내 사욕의 욕망을 따라가는 그 정확히 구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들은 하는 목적 단 하나입니다. 이 귀한 복음을 증거하는 일. 언제든지 우리 그 일을 위해서 수양회도 했고, 그 일을 위해서 집회도 했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선교학교도 하고 했는데, 하나님 뜻에 합당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희 선교를 세우시고 땅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데, 행여나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될까 두렵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약속하신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러분 삶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으로 달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노래가 보다 아름다운 것은 빼어난 기교나 훌륭한 연주보다 그 노래 안에 담긴 감사한 마음을 청중들이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독창, 독주회 및 듀오 콘서트는 단원들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감사가 이끌고 있음을 보고 또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의 선율이 가득했던 현장 함께 만나보시죠. 음악으로 전하는 감동과 기쁨,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독창 독주회 및 듀오 콘서트가 지난 6월 12일 수원을 시작으로 안양, 안동, 그리고 영동과 홍성까지 5개 도시에서 성황리에 펼쳐졌다. 그중 네 번째 공연인 비올리스트 정한나와 바수니스트 정혜진 자매의 듀오 콘서트가 지난 17일 영동 복합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열렸다. 두 사람의 공연을 보러 온 관객들로 행사장이 가득 차고 국회의원 박덕흠,
영동군의회 이수동 군의원, 영동문화원 백승원 원장 등 지역 귀빈들도 참석해 더욱 축제 같았던 공연. 상대적으로 클래식 공연을 접하기 어려운 지역이기에 지역민들을 위해 멋진 공연을 펼쳐준 것에 대한 고마움이 컸다. 박옥수 목사님 그리고 그라시아스 합창단 여러분, 영동군에 오셔서 이렇게 좋은 공연 펼쳐주셔서 영동 군민을 대표해서 감사한 마음 드리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이렇게 멋진 공연을 영동에서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동군에서 이렇게 유치해 주셔가지고 공연해 주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접해보지도 못했던 이런 훌륭한 공연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 여기 단장님으로 비롯한 또 영동교회 목사님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 영동군에 좀 자주 오셔서 또는 우리 국민들한테 이런 좋은 음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콘서트의 주인공인 정한나 정혜진 자매는 대전 새소리 음악중고등학교와 뉴욕 마하나임 그라시아스 음악원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그라시아스의 전문 연주자 과정을 마스터했다. 현재는 자매가 나란히 그라시아스 오케스트라 수석 비올리스트, 수석 바수니스트로 각각 활동하고 있다. 그라시아스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서곡 루슬란과 루드밀라가 공연의 개막을 알리고 관객들 앞에 먼저 모습을 드러낸 비올리스트 정한나. 비올라 특유의 부드러운 질감 속에 자신만의 열정을 담아내는 연주가 돋보이던 무대. 브루흐의 비올라를 위한 로망스, 요한 네포무크 훈멜의 비올라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환상곡 작품 번호 94번 등으로 큰 환호와 박수를 받았다. 무대를 이어받은 바수니스트 정혜진, 강인함과 섬세함을 동시에 가진 연주로 마랭마레의 바스크의 춤, 베버의 바순 협주곡 F장조 작품 번호 75번 등으로 대중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바순의 폭넓은 음역대, 그리고 평온한 중저음의 매력을 각인시켰다. 오늘 이렇게 초청받아서 오게 됐는데 너무 예쁜 합창단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음악이 너무나 감동스럽고 어떻게 그렇게 한 목소리를 내면서 하는지 제 마음에 너무나 행복하고 오늘 음악회를 통해서 너무나 기쁘고 오늘 행복했습니다. 이날 공연을 감동 속에 마무리한 비올리스트 정한나, 바수니스트 정혜진 자매. 두 사람을 곁에서 지켜봐온 가족들에게 이번 공연은 울타리가 되어준 교회에 더욱 감사함을 느끼는 계기가 됐다. 너무 감격스럽고요. 참 저희 생애에 이런 일이 있을까 이런 마음 들었는데, 참 아이들이 이렇게 연주하면서 많이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목사님 말씀이 멘토가 되어주시고 또 합창단 단장님과 또 교회 형 자매들이 그때마다 마음을 이렇게 풀어주고 또 힘이 돼주고 또 합창 단원들끼리 또 많이 이렇게 마음으로 위해주고 애써줘서 오늘 이 순간까지 온 것 같습니다. 참 감사드립니다. 그라시아스 합창단 안에서 이렇게 복음의 일꾼으로 다듬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때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이렇게 수고해 주신 단장님, 또 단원들, 스태프분들, 또 교회 형제 자매님들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올라와 바순, 그 자체로도 아름답지만 오케스트라와 함께 할 때 더욱 빛을 발하기도 한다. 이번 두 사람의 공연도 두 사람과 언제나 함께하는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있어 더욱 풍성했다. 사실 저희가 혼자서 하기에는 이렇게 부족한 것도 있고 악기상 또 화려한 솔로 악기는 아니어서 이렇게 함께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더 좋았고요. 저희들도 서로 의지할 수 있었고, 또 저희가 부족하면 또 뒤에서 합창단이 또 받쳐주셔서 너무 행복한 콘서트를 했습니다.
이렇게 합창단에서 저희를 같이 연주도 훨씬 멋있게 연주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저희 자매를 진짜 너무 많이 생각해 주셔서 되게 감사했고 이렇게 연주를 하는데 사실 저는 솔로를 잘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엄청 떨리고 이렇게 실수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도 많았는데 막상 무대를 섰는데 관객분들이 너무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또 이렇게 가족 같은 분위기로 이렇게 다 같이 너무 마음으로 기뻐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했고 저도 되게 평안한 마음으로 연주를 한 것 같아요. 19일 충남 홍성에 있는 충남도청 문예회관 대공연장을 찾은 사람들. 이번 공연의 마지막 주자, 바이올리니스트 이보민의 독주회를 기다려온 청중들이다. 충청도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줄 이번 공연을 축하하며 최선경 홍성군의원, 정홍채 한국다중문화예술진흥회 이사장 등 귀빈들도 자리를 빛냈다. 공연에 앞서 이번 콘서트를 주관한 기쁜 소식 홍성교회 이충학 목사의 인사말, 잔잔한 서곡으로 공연에 막이 올랐다. 크라이슬러의 사랑의 슬픔,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협주곡 제3번 지장조 1악장, 몬티의 차르다시 등을 선사한 바이올리니스트 이보민. 뜨거운 열정과 냉철한 이성의 조화를 이뤄낸다는 평가를 받는 만큼 이날도 강렬하면서도 진솔한 연주로 청중을 사로잡았다. 그리고 이날 관객들의 눈시울을 붉힌 특별한 무대. 그라시아스 합창단에서 함께 바이올리니스트, 피아니스트로 각각 활동하고 있는 언니 이혜민과 이소리가 무대에 올라 세 자매의 협주가 이루어졌다. 자신들을 지금까지 묵묵히 뒷바라지해 주신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에 대한 마음을 There is none like you라는 곡에 담아 표현해냈다. 정말로 아름답고 황홀한 좋은 공연을 감상했습니다. 영혼까지 맑아지는 느낌이고요. 지역사회에서 우리 이 교회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많이 응원하고 또 은혜 받고 돌아갑니다.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설립자 박옥수 목사가 전하는 메시지도 청중들에게 감동을 선사하는 또 하나의 요소였다. 박 목사는 다른 사람과 마음을 맞추면 행복해질 수 있음을 강조하며 성경이 전하는 죄사함의 말씀에 마음을 맞춰 복된 삶을 살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또한 청중들의 반응이 뜨거웠던 바이올리니스트 이보민과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협연 무대, 우리나라 가곡 꽃바람과 보리밭, 그리고 전통민요 아리랑을 클래식 악기로 웅장하고도 아름답게 재해석해낸 무대로 큰 환호를 받았다. 제가 여태까지 수십 년 동안 본 공연 중에 베스트예요. 진짜로. 그리고 특히 이분들이 너무 이렇게 세계 어려운 사람들 어려웠을 때 위안이 되고 기쁨이 됐다는 그 목사님 소개 말씀에 굉장히 이제 고맙고, 제가 개인적으로 보리밭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보리밭. 그거는 제가 기립박수로 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행복합니다. 그 아리랑 할 적에 너무 감동적이었고 또 웅장했고, 그 전국 세계적으로 이런 공연을 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그 전통 민요가 이렇게 웅장하고
그 감동적으로 나가는 게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번에 공연을 치른 단원들이 입을 모아 하는 이야기가 있다. 부족하다고만 느꼈던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 그 도전 가운데 곁에서 늘 응원해주는 합창단과 가족들에게 느낀 고마움. 그리고 그 선하신 계획대로 자신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 이 시간을 겪으며 실력도 마음도 한층 성장하는 것은 물론이고 진심을 담은 연주에 진심으로 화답하는 청중들에게 행복한 연주를 선사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사실 준비하는 기간이 길지 않아서 되게 부담도 됐고 이렇게 연습량을 이렇게 많이 해도 사실 부담스러운 그런 기간이었는데 진짜 준비를 하면서 정말 합창단이 포기하지 않고 정말 잘하든 못하든 같이 매일 연습하고 진짜 이렇게 제가 한 곡 연주할 때마다 코멘트 해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진짜 이렇게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 무대 위에서 공연할 때는 사실 너무 행복했고 이렇게 제가 다른 사람에게 드리는 게 되게 부족한 사람인데 진짜 한 곡 한 곡을 정말 다 드리면서 연주했거든요. 이렇게 의미를 다 전달하면서 연주를 하고 하니까 저도 너무 행복하고 관객분들도 너무 행복해 하시니까 진짜 그게 정말 행복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이렇게 물론 음악도 많이 늘고 싶고 테크닉도 중요하지만 진짜 이렇게 남에게 전달하고 이렇게 드리는 그런 음악을 계속 하고 싶다. 진짜 너무 행복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감사한 마음으로 노래하는 그라시아스 합창단. 사람들이 그들의 음악을 듣고 행복해할 때 새 힘과 또 다른 감사함을 얻는 그라시아스 합창단. 이번 독창독주회 및 듀오 콘서트를 통해 국내 곳곳에 전한 그들의 음악과 그 선율 하나하나에 담아낸 하나님의 사랑이 새로운 복음의 싹을 틔어나가길 기대해본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일에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크라이나가 지금은 힘들지만 훗날 가장 행복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지난 6월 9일 독일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남미 콘서트에서 전해진 소망의 말씀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교회는 전쟁 속에서 이 말씀을 힘입어 새로운 무리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무리아는 우크라이나 말로 꿈이라는 뜻인데요. 오늘 굿뉴스 스페셜에서 우크라이나 교회의 무리아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기쁜 소식 키우 교회 류의규 선교사께서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현재 우크라이나 안에는 우리 성도들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안에 한 400명 정도 지금 우크라이나 안에 있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병역 의무자 뭐 그런 분들입니까? 예, 이제 병역 의무자들도 많고요. 그다음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제 피난하기가 좀 거동이 힘드신 분들 예, 지금 남아 계십니다. 근데 그 대부분 가능한 사람 우크라이나 떠나도 우크라이나 정부가 용납해 줍니까? 예, 지금 이제 피난민들을 우크라이나 정부에 잡을 수는 없고요. 또 피난 갈 수 있도록 또 돕기도 하고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 독일까지 먼 거리에 왔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유럽에서 그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아주 정책적으로 잘 받아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 제일 이렇게 혜택을 많이 주고 잘 보살펴주는 나라가 독일입니다. 독일은 그 경제적 영향도 있고 또 우크라이나와 가깝고 그래서 그런 겁니까? 예, 그 국경이 폴란드인데요. 폴란드 다음이 독일입니다. 근데 폴란드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가 있기 때문에 좀 잘 도와주고 싶어도 이 3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있어서 이 폴란드에서 어떻게 더 이상 해줄 수가 없고요. 독일은 나라가 제일 부자 나라이기도 하지만 또 여력이 되니까 우크라이나 난민들에 대해서 엄청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난민들 가운데 구원받은 형제자매들 지금 독일에 많이 와 있습니까? 예,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유럽에 한 100명 정도 가 있고요. 독일에만 한 70명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예. 그 대신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예, 이제 처음에 전쟁이 터졌을 때 우리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는데 또 박 목사님 인도를 받은 또 오영식 목사님께서 전화를 주셔가지고 우리 형제 자매들 프랑크푸르트 센터에 와서 이렇게 안전한 곳에 와서 쉬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형제 자매들에게 이 교회가 이렇게 또 하나님의 종이 이렇게 보살펴주고 받아주고 계시는데 형제 자매들 피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들께서 목사님이 기도를 받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안전하게 대피해달라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 그 목사님의 기도대로 이제 독일 오영신 목사님께서 전화를 주셔가지고 형제자매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런 큰 사랑을 받고 이제 전쟁 이후로 자기들이 할 일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복음 외에 다른 소망이 없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독일 교회와 함께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많이 와 있기 때문에 그 난민들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독일에는 우크라이나 난민이 얼마나? 예, 독일에는 한 70만 명 정도 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럼 그분들 다 복음 전하기 너무 좋겠네요. 예, 목사님. 그래서 이번에 목사님께서 남미 방문하시고 난 이후에 이렇게 이제 독일에 잠시 들리셨는데 그때 야 진짜 이 좋은 기회에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최대한 많이 모아가지고 이 사람들 소망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듣고 복음까지 들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싶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마음이 분명히 들고 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유로 콘서트를 이렇게 하면서 진짜 기적적으로 1,500명 그 객석이 다 차서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한 사람도 이렇게 일어나는 사람 없이 말씀을 너무 진지하게 듣고 울면서 감사함으로 듣더라고요, 목사님. 예,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또 합창단 음악도 너무 좋았고요. 예, 진짜 그 합창단 와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또 우크라이나 말로 노래를 부르니까 더 감동을 받으면서 다들 행복해했습니다. 그러나 제 설교 통역한 그 자매는 우크라이나 사람인데 한국말을 그렇게 잘해요. 예, 예전에 한국 단기로 갔다가 한국에 왔다. 예, 지금 사역자 사모인데요. 예. 늘 이제
꿈이 목사님의 말씀을 통역하는 건데 그 이번에. 꿈이 이루어졌다 하면서 너무 예. 감사해요. 자기도 부담이 많이 됐는데 막상 목사님 옆에서 목사님이 마음을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자기도 어떻게 통역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감사하겠다 하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나 한국말 잘하게 깜짝 놀랐어요. 예. 생긴 처음 보는 사람인데 한국 단기로 왔었구나. 예. 예. 너무 좋았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독일 안에 우크라이나 난민 가서 구원받은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난민 안에 지금 한 형제자매들하고 또 구원받은 사람 해서 한 7, 80명 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독일 교회 말고 우크라이나 말로 설교를 하는 우크라이나 교회를 거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독일 교회 안에서? 예, 독일 교회 안에서요. 아, 너무 좋았습니다. 그 예배 시간대를 좀 바꾸어서. 예, 예배 시간을 이제 오후 시간대로 새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오후 2시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얼마나 나옵니까? 거의 한 70명? 예, 지금 현재 한 5, 60명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아, 그날 난민 그 모임에 위로하는 음악회 할 때 그때 참석한 사람들 가운데서 저 복음을 전해 좀 이렇게 구원받아 들어 있습니까? 예, 목사님. 그때 목사님이 전해주신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마음을 너무 활짝 열고 우리가 이제 그때 교회 광고를 또 했고 또 우리가 난민들을 위한 행사를 우리가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난민들이 이제 아이들하고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한 그 행사를 많이 준비하면서 어린이날도 하고 또 주일학교 그다음에 어린이 댄스 교실 또 어린이를 위한 그 독일어 교실 이제 어린이를 위한 축구 교실을 하면서 이곳에 와서 그냥 뭐 독일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런 어떤 숙식은 해결해 주지만은 아이들의 교육이나 마음에 이렇게 얻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해결을 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난민들에게 있어서 최고 이제 선도하는 이렇게 교회가 돼서 많은 난민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또 복음을 듣고 지금 구원까지 받은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 예. 너무 좋습니다. 아, 정말 그 이야기 좀 더 자세히 좀 풀어서 이야기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한번 무리아 프로젝트라고 이제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무리아라는 뜻이 우크라이나 말로 꿈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하루는 이제 독일 교회 오영신 목사께서 기사를 봤는데 그 기사에 우크라이나 비행기 수송기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수송기가 우크라이나 무리아 비행기입니다. 근데 그 비행기는 이제 전쟁에 파괴돼 가지고 다 부서졌지만은 그 꿈은 부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살아 있습니다. 그런 기사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 기사를 보면서 야 진짜 감동이 돼 가지고 우리가 이런 젊은이들을 모아서 이 꿈을 진짜 꿈의 날개를 달아주자. 그래서 이제 특히 젊은이들이 또 한국에 대한 관심도 많고 댄스에 관심도 많고 하니까 이 절망과 슬픔 속에 빠지는 젊은이들을 모아서 그들의 꿈인 한국에 보내서 댄스 페스티벌에 참석해서 말씀도 듣고 이렇게 그들의 마음에 있는 꿈이 실현되면 이 소식을 들고 전 유럽에 우리가 공연을 하면서 다니면은 야 진짜 수많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일을 시작해서 먼저 이제 학생들을 모으기 시작했는데 학생들이 지금 50명 정도 목사님 이번에 댄스 페스티벌에 참석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학생들을 모으는데 나와 있는 학생들이 여자밖에 없으니까 이 우크라이나 댄스는 남녀 혼성 댄스거든요. 근데 남자들을 모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남자들이 나올 수 없는 이유는 이제 징집 대상이니까 18세부터 60세까지는요. 근데 그 학생들 젊은이들을 어떻게 나오지 생각하다가 우리가 문화부에 편지를 써가지고 이런 댄스 페스티벌 무리아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좀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들이 갔다 와서 유럽 공연도 할 겁니다. 그런 이제 편지를 써서 보내니까 거기서 기적적으로 허락이 났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해줬는데 그 허락 편지를 가지고 국경을 통과하는데
이제 그 편지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국방부, 전쟁 시에는 국방부가 제일 우선이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국방부에서 허락을 해줘야 되는데 허락해주는 데가 있고 안 해주는 데도 있고. 근데 이제 우리 팀 앞서서는 허락을 안 해주고 돌아갔는데 우리 팀은 이제 형제들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당신들 허락해 줄 테니까 조건이 하나 있다. 그 조건은 페스티벌, 댄스 페스티벌 참석해서 대상을 타와라. 대상을 타면 허락해 주겠다. 그래서 다 우리 대상 타겠다고. 그래 해가지고 형제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도착하자마자 이 간증을 다 하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는 다 대상을 타야 됩니다. 그래서 대상 타기 쉽지 않을 건데. 그래서 믿음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 이렇게 연습하고. 이번에 한국에 왔습니까? 예, 지금 27일, 28일 이틀간에 거쳐서 도착합니다. 아, 아직 안 돌았네. 예.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댄스만을 하는 게 아니고 또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듣는데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전쟁 이제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모든 사람들에게 이 상황이 진짜 하나님하고 이렇게 마음을 연결시켜 줘-가지고 그 전에 들었던 복음, 교회의 중요성, 또 복음을 위한 삶, 목사님이 자주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어딘가 머물고 있었다가 전쟁이 터지니까 이 진짜 그 모든 육신적인 것들은 다 무너지고 복음 외에 다른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이 이 한국 이후에 다들 선교학교에 들어와서 복음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 학생들 다음에 끝나고 다시 이제 본국에 들어가야죠. 예, 이제 이 학생들 본국에 들어갔다가 다시 또 편지를 써서 유럽 공연 때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우크라이나에 들어갔다가. 예.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현재 그럼 독일에 있으면 그 학생들은? 예, 지금 학생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있습니다. 정말 전쟁 사람들 우리가 6.25 때 전쟁에 피난 많이 가봤는데 아무도 안 도와주는데 독일에서 그래 도와줘 독일을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진짜 이 그 학생들이 독일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날 때마다 자쿠유라는 감사합니다. 우리를 받아줘서 우리에게 이런 참 편안한 그 장소를 제공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너무 감사하다고 독일 시민들을 향해서 공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공연을 하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모이는 겁니다. 근데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모일 때 이게 우크라이나 사람이 독일 사람인지 이렇게 구별이 안 갔는데 우크라이나 우리 그 밴드들이 노래를 우크라이나 말로 노래를 부르면 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을 보니까 우는 사람들은 전부 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런 독일 정부가 많은 배려를 하고 도와주고 있지만 그들 마음까지 치유를 못 하는데 이번에 목사님이 내가 브라질에서 단숨에 여러분들에게 위로하려고 위로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하면서 목사님이 1시간 그 유로 콘서트 때 말씀을 전해 주셨을 때 사람들이 막 진짜 울면서 감동을 받고 감사해하고 이 훗날에 전쟁으로 지금 어렵지만 훗날에 우크라이나가 세계 최고의 행복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런 소망의 메시지가 좀 그들에게는 너무너무 큰 힘이 되고 소망이 되더라고요. 네, 너무 고맙습니다. 앞으로 전쟁이 지금 좀 약간 조용히 소강 상태에 있죠. 예, 지금은 이제 전면전에서 이렇게 동부 쪽으로만 돈바스 지역에만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도 종종 전쟁하는 데는 있어요. 동부 전선 전쟁을 하고요. 예, 동부 전선에 지금 전쟁을 하고 있고 또 헤르손 남부 쪽이 조금 이렇게 크림반도 쪽까지 이렇게 연결해서. 근데 그 복음이 증거된 날 너무너무 아름답고 놀라운 일 같습니다. 전쟁에도 불구하고 진짜 전쟁이 어려운 것이고 고통스러운 것이지만은 전쟁 전부터 이렇게 하나님이 우크라이나 교회에 호론토스 영화를 주셔가지고 그 영화를 더빙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이제 더빙된 것을 가지고 이제 많은 군인들이 이렇게 그 영화를 보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군인들이? 예. 한 20개 부대에서 우리가 영화 상영을 했는데 예, 군인들이 복음을 듣고 이 영화는 놀라운 게 그 영화를 보면서 감동을 안 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목사님이 전하신 10분 말씀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이 구원을 받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영향도 좀 크다는 마음이 이렇게 들었고요. 이런 놀라운 우크라이나에 나는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 목사님 지금 이제 우리 여행 금지 국가가 돼가지고요. 들어가려면은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 이제 그 정부에서 허가를 해주는 사람에 한해서 일시적으로 한 달간 들어갈 수 있다고. 우리 거기 가도 뭐 안전하죠, 지금은. 이제 지금은 이제 동부 쪽 빼고는 거의 다 안전합니다. 예. 한 번씩 미사일이 날아오기도 하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그래서 대사관들이 많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아, 예. 저 나이 많아 이제 죽을 나이가 있다 갈 때여서 죽는 거 별로 뭐 그렇지 않은데 한번 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목사님 진짜 목사님 꼭 오셔서 같이 투어하시면서 복음 전하시면 우크라이나 모든 전 국민이 다 구원을 받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크라이나에 좀 더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우크라이나에 이제 우리 형제자매들 마음속에 목사님이 크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왜냐하면 목사님이 해주시는 그 말씀 하나하나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적이 없거든요. 특히 이번에 신년사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형제자매들이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처음엔 다 의아해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전쟁이 터지니까 그 말씀이 모두에게 살아서 진짜 크게 궁급하지만은 여호와를 힘입고 다들 용기를 얻고 힘을 얻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형제자매들 마음속에 또 그 다음에 목사님 수양회 때 하신 말씀 여러분은 다 복음 전도자입니다. 그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이 그대로 형제자매들 마음에 이제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쟁이 터지니까 일도 못 하고 또 뭐 다른 뭐 육신적인 그런 소망도 없고 그러니까 복음 외에 복음 전하는 거 외에 다른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자매들이 이제 피난 가가지고 그 피난 간 휴양지나 대피소에 난민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 전쟁으로 사람들 마음이 막 낮아져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을 다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역사들이 지금 어느 때보다도 지금까지 있었던 어느 때보다도 놀랍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이제 한 자매님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은 자매님이 늘 육신적인 사람이라서 늘 엄마하고 싸우고 이제 막 우리한테 교회 앞에 나오면은 늘 형편 이야기만 했던 분인데 이분이 그 전쟁이 있으니까 이제 방공호로 매일 대피를 해야 되거든요. 사이렌이 울리면은. 네. 그런데 그때 그 집에는 방공호가 없어가지고 멀리 가야 되니까 그리 가지도 못하고 복도에서 숨어 있다가 어머니가 늘 싸우던 어머니가 뇌졸중이 와가지고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난을 갔는데 그 피난 간 곳이 휴양지였습니다. 근데 그 휴양지는 다른 게 아니고 이제 이런 병자들을 쉬는 곳인데 그곳에 그 뇌졸중 환자를 봐주는 의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거기서 치료도 받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 인도를 따라서 이렇게 이곳에 보내주셨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 자매님이 그 어머니와 마음을 합해서 거기 있는 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도 그 자매님에게 이런 역사가 없었는데 복음을 전하면서 6가정이 구원을 받았다고 자매님 간증을 하는데 목사님 이제 박 목사님이 늘 이야기하셨던 여러분 왜 복음 위에 살지 않습니까? 이 복음의 맛이 너무 놀라운데 그래서 목사님이 왜 그런 말씀하셨는지 이제 알겠다 하면서 자매님이 너무 감사해서 매일 복음 전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우크라이나 다른 한 면을 몰라도 신학적인 나라가 환란에 경제 출마하고 가까이 와서 구원받아서 많이 이런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다른 기독교 교파들도 저 우크라이나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까? 이제 지금 전쟁으로 다른 기독교 교파들은 그냥 그 보조 후원하는 그런 쪽으로만 하고 있지 이렇게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는 걸 거의 못 봤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현지 사역자들이 그곳에 구조 물품을 가지고 후원 물품을 가지고 전도를 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을 보면서 이런 그 단체 선교사들이 오히려 감동을 받더라고요. 옛날에 그 목사님이
이렇게 거창 또 김천 그때 이제 복음 전하실 때 선교사들이 목사님의 삶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 해외에 있는 다른 나라에서 온 이런 선교 단체 그런 분들이 우리 현지 선교사를 이렇게 어렵지만은 복음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당신과 함께 좀 하고 싶다. 그래 해가지고 함께 하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 구원을 받아가지고 18명이 지난주에 우리 예배에 참석하고 예. 그래서 한 사람은 그중에 다 이번에 구원받았다고 좀 세례를 베풀어 달라 해가지고 목회자들인데. 예. 그래가지고 세례도 해주는 그런 참 하나님 은혜로운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린아이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이제 저희들이 복음 전하는 이런 난민들 중에 어린아이들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전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과 사역자들이 어린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독일에 이제 후원금 같은 걸 좀 쓸 수 있습니까? 예, 독일 내에서도 우리 후원 단체에서 우리에게 많이 후원을 해주고 있고요. 지난번에는 어린이날 행사를 하는데 어느 한 후원 단체에서 큰 이렇게 놀이터 공기 부양식 놀이터도 허락해주고 그다음에 팝콘, 뭐 솜사탕 이런 것들을 다 가져와가지고 어린아이들과 부모님 한 300명 모아놓고 우리가 행사를 했는데 너무너무 다들 좋아하고 기뻐하더라고요. 예. 예. 앞으로 전쟁이 어떻게 돼갈까 보입니까? 예, 진짜 이 일을 허락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진짜 우크라이나가 승리할 거라고 믿고 또 어떤 이런 다른 어떤 것보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마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목사님께서 우리 그 형제자매들에게 해주신 말씀 중에 전쟁으로 많이 어렵지만 이 어려움이 절대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모두가 다 그 말씀을 믿고 또 그 말씀으로 큰 위로와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쟁으로 뭘 깨달았냐면 이게 나쁜 게 아니구나. 진짜 어렵지만 이것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쫓아왔던 육의 삶이 다 벗겨지고 우리 스스로 못 벗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벗겨주셔가지고 복음만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고 제 개인적으로는 여기 와서 보니까 목사님이 신앙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복음만을 위하는 사람, 또 한 사람은 복음도 위하고 자기도 위하는 사람. 복음도 위하고 자기도 위하는 사람은 결국 조금씩 좀 육을 허용하면서 영적으로 타락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간다. 근데 목사님 삶을 보니까 목사님은 복음만을 위하시는 삶을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만을 위한 삶이 뭔가 보니까 진짜 전쟁하듯이 사시더라고요. 정말 세상의 악한 영과 전쟁하듯이. 그러니까 육을 쫓아갈 여유도 없고 시간도 없고 복음만을 위해서 사는 그 삶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그런 마음가짐이다. 그래서 특히 이번에 이런 전쟁으로 우리 우크라이나 형제자매들 그 어떤 세계를 또 목사님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의 세계를 직접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크라이나 성도들이 그래도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독일에 와서 우리 독일 교회 성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할 때 너무 좋고 교회가 정말 아름다워 보입니다. 일반인들도 굉장히 부러워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 계기에 우크라이나 사람뿐 아니라 독일 사람도 많이 구원을 받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영국이나 그쪽으로 복음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죠. 예, 목사님 유럽에도 지금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특히 단역한 이후로 이 우크라이나 팀을 지원하는 그 일을 함께 하면서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통해서 연결된 많은 독일 사람들 또 영국, 스페인 사람들이 이렇게 연결된다고 들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 형제자매들께 또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 좀 하십시오. 예, 정말 형제자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이런 소식을 들으시고 또
염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또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저희 우크라이나 형제자매는 한 사람도 이렇게 희생당한 사람 없이 다들 안전하게 대피했고 또 지금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정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교사님. 우크라이나 소식 들으니까 저희들 마음에 정말 여러 가지로 생각이 되고요.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안전하다는 소식,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또 선교사님 이렇게 한국에서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까 이렇게 한국에 오셔서 이제 목사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중에 정말 이 복음만을 위하는 사람은 바로 전쟁 하듯이 사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너무 놀라운 게 이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목사님께서 500명의 복음 전도자를 키워라 그 말씀을 먼저 하셨다고 해요. 그 과정을 조금 더 들을 수 있을까요? 예. 이제 작년 3월 달에 우리 서진욱 선교사가 우크라이나로 다시 파송을 받았습니다. 서진욱 선교사가 와서 이렇게 박 목사님의 마음을 이렇게 전달해 주시는데 목사님께서 선 목사 가면은 다른 거 하지 말고 500명의 전도자를 훈련해서 키워라. 이제 그 이야기를 하셨다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신 지금 러시아는 종교의 자유가 잃어가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는 그래도 지금 자유가 있으니까 거기서 키워가지고 전 유럽의 러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 목사님이 그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내가 상황을 보니까 한 20년 우리가 지금 선교하고 있는데 한 15명 정도 현지 사역자가 있거든요. 그런데 500명을 어디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우리 형제자매를 다 해도 500명인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형제자매들 다 신학교 굿뉴스 신학교를 보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200명을 형제자매들 할머니 포함해가지고 200명을 이렇게 입학을 시켰습니다. 근데 온라인으로 하는. 온라인. 그러면서 그분들이 너무 이 목사님 말씀을 듣고 우리 그 신학교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다들 힘을 얻더라고요. 이제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전쟁이 터진 거죠. 그런데 전쟁이 터졌을 때 이 전쟁이 진짜 안 좋은 거고 슬픈 거고 고통스러운 것인데 그분들이 이 자기가 추구했던 육신적인 삶이 다 어느 것도 전쟁 속에서는 실현시킬 수 없으니까 그걸 포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전에는 복음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육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못 살았는데 이게 이제 전쟁으로 이게 모든 게 육이 이제 무너지면서 자연스럽게 형제자매들이 복음만을 생각하게 되고 복음에 소망이 없는 그런 마음을 갖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500명 형제자매들 다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또 형제자매들이 수양회 때 목사님 말씀하신 500명 여러분이 이제 복음 전도자입니다. 복음만을 위해 사십시오. 그 이야기가 그들 마음속에 남아서 진짜 형제자매들 모두가 다 지금 복음 전도자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종의 말씀을 정말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걸 볼 때 너무 놀랍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네, 에스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울 것을 미리 아시고요. 에스더도 준비하시고 모든 것들을 순간순간 다 준비하신 하나님이 정말 우리 우크라이나에도 하나님 다 준비하셨다는 마음이 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제 우크라이나인들이 독일에 있으면 어떻게 지낼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예, 이제 우크라이나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독일에서 이제 직장도 잡고 거기서 안착해서 교회와 함께 할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우크라이나에서는 전혀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그냥 있는 둥 마는 둥 했던 어떤 자매가 독일에 와서 독일말을 좀 하거든요. 다른 사람은 못 하는데 그 자매가 이제 독일말 하다 보니까 통역을 하게 되고 통역하다 보니까 말씀을 전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자매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일 활발하게 교회 일을 하고 복음 일을 하는 자매가 됐는데 그런 걸 보면서 진짜 뭐 교회에
육신적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복음을 위해 살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형제자매들이 마음 카페라고 어머니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제 거리 전도도 하고 유로 공연도 하면서요. 그리고 이제 축구 교실 및 댄스 교실, 뭐 주일학교 또 할 것 없이 이런 모두가 다 함께 유럽에서 복음을 지금 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 복음의 삶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크라이나 사람들 환란을 통해서 복음 전도자로 만들어가는 것 너무 놀랍습니다. 앞으로 우크라이나 나라 장래가 굉장히 유망하고 귀한 전도자들이 일어나고 믿음이 일어나면 다시 전쟁도 끝나고 복된 나라가 될 걸로 우리 기대해 봅시다. 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 선교사님 그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시민들을 위해서 일했던 활동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마침 우리 독일 교회로 독일로 온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많았는데 독일에 있는 프랑크푸르트 교회가 그들 잠자리 같은 거 이런 여러 가지 도와주어서 가까이 하고 또 그들 위로하고 그래서 이렇게 힘있게 일하는 거 보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 복음 더 살아 일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스 정말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앞으로 이 시간 통해 더 귀한 많은 음성들이 또 소식들이 전해지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